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셨죠. 자,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 혼자만 올라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세가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에 아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40일 동안 잠 3일만 자도 힘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나 봐. 그럼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선 10계명을 받았어요. 10계명. 돌판에다가 10계명. 그래서 그 10계명이 뭐냐? 율법이요, 율법.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을 주는데,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공의의 법이라 그래요. 따라서 공의의 법.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는 애누리 없이 뭡니까? 이 법을 어기면 죄잖아요. 죄라는 거는 법을 어겼을 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여차 없이 하나님이 뭐요?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읽으면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이해됐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먼저 이 본문부터 말씀드리고 본문 앞에 뭐라고 했느냐. 자,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누구냐? 이 아이가 이삭이에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이제 젖을 떼고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100살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은 축복인데, 그러니까 잔치를 크게 하고 하여튼 이삭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눈도 빼줘도 아깝지가 않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기다리다가 자기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대신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갈은 젊은 여자고 사라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니까 자기가 아이를 못 낳을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믿지를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기보다 인간의 생각이 앞장서서 그래서 조그만 나머지 자기 여종을 대신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자는 다 똑같나 봐. 아브라함이 싫다 소리를 안 하네. 그래가지고 하갈은 이방 여자야, 애굽 여자야.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젊은 여자가 사라를 구박하네. 키워줬더니 뭐요? 밀어내려 그런 거야. 지가 안방 여주인이 되려고. 예, 여러분도 보면은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장깨로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은 이용을 당하든지 미는 도끼에 발등을 치든지. 이게 사라 얘기 아니고 여러분 얘기야. 이걸 교훈 삼으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면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런데 또 하갈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라 그래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또 문제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늦게 난 아들 이삭을 또 놀립니다. 9절에 사라가 본 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이삭은 나중에 태어났어요.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는지 아세요? 14살 차이 나. 이스마엘이 20살이라면 이삭은 겨우 6살이야.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돼요. 다 큰 청년이 말이죠. 6살짜리를 놀리고 괴롭히고, 그렇게, 여러분 뭐 나이도 비슷하지도 않고 한두 살 차이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요, 뭐 이삭이 힘이 있겠어요? 안 보는 데서 뭐 꿀밤을 주든지 때리든지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 사이도 안 좋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도 안 좋아. 이게 한 지붕 밑에서 이게 안 좋아. 그래서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내쫓아라.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이 많아. 왜냐면은 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 자기 씨잖아. 이 종의 아들은, 사라가 이렇게 말해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당신하고 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고 약속을 했지, 이 계집종의 아들은 약속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쫓아내라. 이렇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해. 자기 핏줄인데 어떻게 쫓아내? 사라에 또 바가지를 끌쳐 막 자기는 자기 핏줄을 또 쫓아내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12절에 하나님이 정리를 해줘요. 하나님. 읽읍시다. 12절. 읽어야지 잠이 안 오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마누라 말 들으래. 하나님이 사라 손을 들어줬어. 왜 들어줬을까? 여자라서 들어준 게 아니야. 또 이거 가지고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용서 묵지 마세요. 이 말씀은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댔다. 하나님의 약속을 봐라. 이렇게. 아멘. 이삭에게서, 자, 노란 것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도 사라 말이 맞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하나님이 약속한 내 씨다, 너의 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지금도 저 이스라엘하고요, 그 중동 땅에 있는 이스마엘 후손들하고 안 좋잖아, 사이가. 지금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간 이게 본 사이가 안 좋아. 자, 율법과 복음인데,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는 아까는 창세기인데, 신약 성경에 요게 성경 구절에 짝이 있어, 짝.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자, 여기서 여종은 누구요? 하갈이죠. 또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요? 사라지요. 예. 23절. 여종에게서는 뭐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뭐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을 말하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난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24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뭐다? 비유라는 거야, 비유. 뭐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거는 대부분 다 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신약은 다 실제야, 실상이라면 실상.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따라봐, 두 가지 언약. 두 가지 언약이래. 이 여자가 두 가지 언약이래. 하나는 뭐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지라. 신의 산은 아까 누가 올라갔다 그랬죠?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뭐 받았다 그랬어요? 십계명 돌판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율법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하갈은 종이라 그랬죠. 이스마엘도 종의 아들이라 그랬죠. 종의 아들은 어디다 비유한다고? 율법, 신의 산에 있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종의 신분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나와. 따라서 율법의 자녀는 종이다. 이해되셨어요? 복음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두 자녀가 있어. 사라의 자식과 엄마가 다르잖아. 종, 하갈의 자식이 있는 거야. 근데 하갈의 자식은 뭐다고요? 비유라 그랬잖아. 율법이라는 거야, 율법.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종이라는 거야. 복음 아래, 복음은 누구로 통해서 왔느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거야. 따라합시다. 복음의 자녀, 율법의 자녀. 율법의 자녀와 복음의 자녀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녀라는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 종의 신분은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종이잖아. 종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그러면 자기의 신자, 그게는 종이 아니고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자녀 이삭만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고 하나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비유라는 거야. 갈라디아서에 여기서 비유를 말하고 있다는 거야. 비유.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꾸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 그래서 절기를 중요시키고 날짜를 중요시키고, 그거는 구약에 있을 때지요. 구약에 있을 때는 6월절도 있고 또 맥주절도 있고 또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이 또 지켜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자꾸 보면요, 여호와 증인 또 뭡니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또 뭐가 있다 신천지 필요하여, 이단들이 대부분 보면은 구약의 율법을 많이 갖다 대요. 그 안식교라든지 또 안상홍 저쪽에 보면은 안식일 안 지킨다고 막 우리를 비판하잖아요. 구약에는 안식일 지켜라 했지 언제 주일을 지켜라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안식의 날짜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원이 있니 없니 그러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 깊이 안 들어가니까 몰라서 그런 거야. 신약에 와서는 어떤 날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날을 안 지켰다고 구원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약에 있는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것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그것은 다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붙들지 말고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붙들으라는 거야. 이 예수님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 이 비유를 잘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100% 지킬 수 있나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미워하는 사람 살인했고 마음으로 간음한 품으면 간음했다 그러는데, 그거 여러분 100%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율법은요, 한 가지만 다 지켜도 한 가지만 안 지키면은 전체 다 안 지킨 걸로 치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 아래에 모두가 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핵심이 뭐냐?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을 붙들어서, 복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는 너희가 종의 신분, 율법 아래 있지 말라는 거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야. 예수 믿어서 이제 너희들이 교인이 됐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옛날 습관 따라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또 이러네. 할례 안 받아도 구원이 있어요. 할례는 행위잖아. 그 행위에 자꾸 구원을 갖다 대지 말라는 거야. 수천 년 동안 내려왔거든 그 할례가. 그래서 사람이요, 전통과 습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깨달아서 말하면 합시다. 다시 24절 읽어볼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공통점이 뭐냐? 종은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있는 시내산이라 그랬죠. 시내산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러거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따라봐, 땅에 있는 예루살렘. 요걸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저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요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황금과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말한다. 교회. 신부를 말하는 신부. 예수님의 신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자, 우리가 자유자란 얘기는요, 자유의 반대는 뭐예요? 종이죠, 종. 종은 자유가 없잖아. 맞지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종이고 자유가 없는 거고, 복음은 죄에서 뭐예요? 자유. 율법의 아래에서 자유예요. 복음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요 앞에 있는 이단 알죠? 이단. 예? 안상홍 이단. 안상홍이 원래요, 안상홍 교가 원래는요 안식교라는, 우리 기성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안식교가 있어요. 안식교. 토요일 날 학교도 안 가고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토요일 날 일 안 하고 이래요. 그 특이하죠. 여호와 증인들은 또 군이 살인하지 말라 했다고 군이 총 안 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 피수혈을 또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여호는 또 토요일 날 뭡니까?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일이니까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 막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안식교도 우리 기성교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를 했는데, 그런데 안식교에서 또 갈라져 나온 또 이단이 뭐냐면은 바로 방금 내가 뭐라 그랬지? 안상홍은 교주는 이제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고요. 예, 그것도 식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급사위가 돌아가셨고, 그 부인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장길자라고 해요. 장길자. 근데 그 장길자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간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냥 간판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오랜만에 교회 가보려고 가보니까 교회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어요. 왜? 이상하다. 십자가도 없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영 달라요. 여자들도 허연 것도 집어쓰고 성당도 아니고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이상해.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글자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아줌마, 장길자 아줌마 그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그럼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지금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봐봐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만 있냐? 그들의 말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도 보면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가 있는데 하나님도 아버지만 있으면 이상하지 않느냐? 자식도 있는데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이래가지고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춰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고 하는 저 어머니는 계속 앞에 성경 문맥을 쭉 읽어보면은 간단해요. 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라 그랬어요? 하갈, 여종, 율법 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다? 복음, 또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종이 아니고 뭐다? 자유인이다는 거예요.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 약속의 자녀.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공식 대입하면 딱 나오는 것을 거기다가 사람 이름을 지어넣어가지고 자기 유리한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맞네. 듣고 보니 그러네. 하고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도 그렇고 저기에 빠진 사람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에 빠진 사람도 한결같이 거기 빠진 사람들은 성경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해도 오래 다닌 거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성경 다 알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 다 알아요. 내가 질문해 볼까 시험 쳐볼까 얼마나 잘하는가. 알기는 뭘 알아요. 몰라요. 성경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빠지지. 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네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는 장길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자유자 하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요? 사라를 말하고 더 나아가 뭐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이해됐었으면 아멘.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위에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예.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요? 약속의 자녀라. 이제 여기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냐?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 핵심이 뭐냐? 너희들은 율법의 아래에 놓여 있는 종의 신분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종의 신분이 아니야. 종은 영원히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말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핵심은. 이해되셨어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복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죄 없다,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 약속이란 말이야. 복음은 약속이에요. 행위의 법이 아니에요. 따르다 율법은 육신으로 지켜서 행위의 법, 그 율법을 지켜야 돼. 행위의 법이야.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막 착한 일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부활해서 다 승리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가져다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 노력이 아니야. 율법은 노력해야 돼. 그거 다 지켜야 돼. 내가 다 노력해야 돼. 그러나 복음은 뭐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해놓은 것을 공짜로,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거저 주시는 걸 은혜라 그래. 공짜 은혜.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야. 약속의 자녀는 무슨 약속이 있어요? 천국 가는 구원받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천영왕국을 물려받고 예루살렘을 물려받고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속으로 이삭은 좋겠다, 아브라함은 좋겠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이삭이야. 왜 자꾸 하갈이 되려고 그러고 왜 이스마엘이 되려고 합니까? 29절 그러나 그때에 그 당시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육체를, 행위의 법이라 그랬죠. 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요? 핍박했다는 거야.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했다? 괴롭혔다. 예, 하갈이 뭐요? 사라를 괴롭혔다. 과거에 수천 년 전에도 이 율법을 따라 난 자가 복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난 자를 괴롭혔듯이, 말하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지금도 교회 안에는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29절. 그때만이야. 지금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하나님이 누굴 인정해줘? 누굴 손을 들어줘? 복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 따라다. 약속의 자녀, 복음의 자녀. 하나님 약속해서 안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자녀라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한다는 것은 그냥 자녀를 많이 생산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조상은 누구냐? 혈육의 조상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중동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리느냐? 믿음의 조상이라 불러. 그럼 여러분 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은 아브라함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누가 전도하고 선교사님 전도하고 막 교인들이 전도해가지고 계속 하나님 자녀가 많아지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와 많다. 다음 세 죽고 또 천국 가고 다음 세 또 태어나서 또 예수 믿고 또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것을 지금도 보면서 와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근데 사라가 좀 끝까지 믿었으면 좋겠는데 암만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일 저질렀잖아요. 하갈 여종을 넣어줘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약속이 없다는 거야. 이게 뭐냐? 비유라 그랬잖아. 율법 아래. 그건 하갈 종은 율법. 종의 신분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종이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종은 항상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워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헌금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두려워서 하는 거면 그거는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랑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고 별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와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마지 못해서 율법에 뭐 안식일 지키듯이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뭐가 없냐 기쁨이 없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서 여러분은 다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바로 여종, 종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31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그러니까 그런즉 결론이잖아.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거야. 이 말은 뭐요? 자유 있는 여자라는 말은 뭐요? 약속의 자녀, 복음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그러한 의식이나 행위나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뭐 구원이 있다. 뭐 해야 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 그런 율법적인 캐캐 낡은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예수 믿으면은 너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야. 율법 아래.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을까? 율법을 왜 줬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셨잖아. 그것도 지키라고 왜 줬을까? 왜 줬을까? 율법이 또 없으면 안 돼. 복음이 오기 전에, 복음 예수님이잖아.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먼저 와야 돼. 왜냐하면은 율법은 우리가 그거를 100%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킬 능력도 없어. 우리는 율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돼. 아니 교통법이 없는데 내가 신호 위반해도 교통법이 없으면 경찰이 날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신 무슨 법으로 날 잡아요? 그럼 경찰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경찰이나 형사나 판사나 누구나 다 뭡니까? 변호사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법이 없으면 나를 구속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어야 이게 죄다. 죄인 줄 알아야 회개를 하지. 자기가 죄지 놓고도 뻔뻔하고 양심에 갇히겠으면 회개를 하겠어요?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물고기로 가정합시다. 여러분 회 좋아하세요? 예? 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오늘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드셨나? 반은 자고 반은 못 듣는 것 같아. 말씀보다 회가 더 좋을지도 몰라. 회 먹으러 간다고 눈이 더 크일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해야 될 텐데. 자, 가두리라고 알죠? 가두리. 바닷가에 그물을 크게 해가지고 거기에 물고기를 가다 놓고 키워요. 사료를 주고. 근데 바다는 바다인데 가두리가 아무리 커도 갇혀 있으니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가두리 안에서만 자유가 있지. 일반 완전 100% 자연이 아니잖아. 100% 자연산 물고기는 마음대로 뭐 태평양을 가도 되고 동해를 가도 되고 그러지만은 가두리 안에서는 그런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내가 비유로 말씀합니다. 흑판을 써가면서 하면 좋겠지만은 그냥 상상을 하세요. 이 가두리 그물을 뭐라고 붙이느냐? 율법 그물이라고 내가 붙일게요. 율법 그물. 율법 그물 아래 물고기가 바로 여러분들이야. 여러분이 율법 그물 안에 갇혀 있어. 자유가 없어.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올 때까지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이 가두리의 율법 그물에 여기서 예수님 또 하나의 예수님이 이제 그 가두리 입구에 있는 거야. 요거를 열면은 물고기가 이 그물 밖으로 가두리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입구에서 예수님이 문이야. 가두리 밖으로 나가는 문이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과하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야. 자유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율법 아래 너희들은 다 뭐야? 물고기 다 밥이 되고 다 횟감이 되고 죽는단 말이야.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요? 이 가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입구, 예수님 문이야. 예수님을 통과하면 돼. 이 말이 통과한다는 말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이 율법 아래 우리를 가다놨다는 거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서 죄인이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다 이 율법이라는 그물 가두리 안에 갇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되는 거야. 자유. 할렐루야.
천국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고 이제 종이 아니야. 자유이다. 자유. 자유라고. 북한에 있다가 남한에 오면은 바로 뭐가 나와? 민증이 나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민증이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헌법에 뭐라고 되냐? 대한민국 국민의 이 범위가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지 않아요. 남북한 다 합해서 북한에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쳐요. 헌법이 그리 됐어요. 그래서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이 사람이 간첩인가 아닌가 이런 거 조사하고 국정원, 하나원 다 통과해가지고 뭘 줘요? 주민등록증을 줘요. 그럼 의료 혜택이 나오고 집도 주고 복지 혜택이 나오고 다 줘요. 없는데 만들어준 게 아니라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은 다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을 해줘요. 헌법이 그렇게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오기만 하면 뭐요? 무조건 만들어줘. 신분만 확실하면. 북한에 있으면 자유가 없어. 잡혀가도 주고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주고 드라마 돌렸다고 죽여.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남한만 오면은 뭐요? 자유. 그래서 탈북자들 이어와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다른 것도 좋지만 자유가 있어 좋대. 자유. 막 대통령 욕을 하는 거 놀랬대. 북한에는 있을 수 없대. 김정은이 그 자식 했다가는 나라만 하루아침에 이슬로 사라지는데 여기 보니까 대통령 욕을 해도 뭐 괜찮고 유튜브를 하고 뭐 떠들어대도 뭐 참 자유가 보장되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무슨 자유가 있냐? 죄에서 자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죄에서 자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법 아래에 놓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예수 믿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법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의 법 아래에 놓여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는 거야. 자녀가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이 이게 확 열려서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게 여러분이 바르게 믿고 깨달아져야 뭐가 오느냐? 성령이 와.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왜 그런가 보면은 뭔가 제대로 깊이 말씀이 안 열려서 그래. 바르게 믿어지면은 성령이 오게 돼 있어. 그런데 뭔가 성령이 안 온다는 거는 가식으로 믿거나 아니면은 그냥 형식으로 믿거나 아니면은 성경 진리를 못 깨달았거나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구하지를 않았거나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지를 않았거나 뭐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간절히 성령을 원하고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고 사모한다면 성경은 열리게 돼 있어요. 저는 성경이 궁금해서 누가 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파고 하면서 하다가 예수를 만나죠. 하나님 보여 얼마나 위에서 보여 답답하겠어. 자기 혼자서 진리를 찾아 헤맨다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감사한 게 내가 스스로 똑똑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깨닫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일찍 부어주시고 성경을 확 열어주시고 성경을 잘 깨닫게 하고 잘 가르치게끔 저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 금보다 더 귀하게 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말씀 정말로 보석 같은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탈북자 보고 다시는 북에 가지 마라. 그런데 어떤 사람 북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한에 오니까 더 못 살게 해서 더 힘들어, 막 차별하고, 아이고, 지가 적응 못해서 그런데, 막 어쩌고 저쩌고 원망불평하다가 휙 가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와, 여기가 천국이다. 북한에서는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었는데, 굶어 죽을 판인데, 여기 오니까 정말 먹을 것도 많고,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내게 축복하고 보상해주는 나라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탈북이 보고 다시는 북에 가지 마라, 응?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이 되지 마라. 마귀의 종이 되지 마라. 율법의 종이 되지 마라.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세요.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어도 이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병에서 뭐요? 자유해야 되죠. 근심 걱정에서 자유해야지요. 아니, 예수 믿는 맨날 근심 걱정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을 하고 신경 쇠약해가지고 눈이 푹 들어가가지고, 그거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근데 나보고 뭐 천하 태평이라 하는데 내가 올바르게 믿는 거야. 뭘 걱정해.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그럼 걱정을 왜 해. 이거 마치 뭐가 같냐면 내 세탁소에 이거 찌만 잉크 묻었는데 안 지워. 암만 해도 안 지워. 퐁퐁 해도 안 지우고. 그러면 세탁소 갖다가 주면 돼. 그럼 세탁소 그 전문가가 싹 다 지워줘. 근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그거 지워졌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또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거 뭡니까? 돈 주고 맡겼으면은 믿어야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뭘 자유한다는 겁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뭔 자유해요? 아파가 고랑고랑하면서 뭐 자유해요? 믿음으로 병이 팍 나야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있는데, 이런 우리가 자유, 병에서 자유, 근심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뭐 밤에 말이요 귀신에게 쫓겨가지고 말 진땀 흘리고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저 마귀가 무섭다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자! 이래가지고 귀신이 나를 무서워해야지.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을 무서워하냐고. 이해가 안 되네,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말씀이 안 열렸다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 성경 안 읽잖아. 사모하지도 않잖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하잖아. 가서 돈만 한 덩어리 떨어뜨려 주세요. 그렇게 하지. 그러니 여러분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은 뭐요? 정리합니다. 율법은 육신에 속한 자고 종의 신분이고 유업을 받지 못한다. 복음은 약속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유업을 물려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 중심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교회 안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과거에 율법의 사람과 약속의 사람이 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 두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항상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비판하고 박해해요. 신비주의니 뭐니 못 깨달으니까 육신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왜? 성령이,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줘요. 성령이 분별하게 가르쳐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신령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따라서 신령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으로 다 분별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1절에 이어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믿음이 어린 사람이에요. 신령한 깊이 있는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이야. 이해됐었어요? 같은 목사님인데도 내가 시찰장이 돼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신령한 영의 세계, 간영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좀 학적이라. 보나마나 그 사람은 방언도 못해. 딱 보면 알아.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이 있습니다. 뭡니까? 좀 신학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가 막히더라고. 앞뒤가 뭐가 영이 통해야 되는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가지고 그저 공부하고 박사학위 따고 학적인 머리는 똑똑할지 모르지만은 신령한 깊이의 영적 체험을 모르는 거야. 신령한 영의 세계 성경이 안 열린 거야. 성경을 깊이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공감을 못한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육적으로 끌려가지고 이성이 끌려가 결혼했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안 된다 그래. 대부분 다 데이트를 해보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저 세상 얘기는 통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왜?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안 통하듯이 또 하나의 안 통하는 게 뭐냐? 같은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한 사람은 어린아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자, 노란 글씨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가 어른들 세계를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하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도 저지 있고 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에게 이유식 시키고 젖을 먹여야 되지. 오징어나 뭐 딱딱한 음식 주면은 취해서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밥적인 설교를 하면은 어린아이들은요 다 졸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거 설교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지루하다. 못 깨달으니까 그런다고요. 그래, 목회자, 이 설교자는요 고민이야. 한쪽은 너무 영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너무 육적인 사람이 이거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요, 어린아이에게 맞추면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보면은 너무 기초적인 걸 재미없다 그러고, 또 수준 높이면은 또 어린아이가 막 졸고 있어요. 못 깨달으니까 재미가 없다 그러고 막 지루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이 고민이에요, 이게. 여러분, 설교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설교가 밥이 있고 젖이 있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상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그럼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너희가 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야. 성장하라는 거야. 믿음이 성장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려면은 첫째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보여요. 만안경도 그냥 만안경으로 보면은 낮에는 보이는데 밤에는 보여 안 보여? 깜깜하게 안 보여요. 달도 없고 아무 깜깜하게 안 보여요. 그런데 원적외선 만안경이라든지 이런 만안경은 밤에도요 사슴이 가는 게 다 열선 감지래가 다 보여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성령의 안경을 쓰면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려. 감당이 안 된다는 거야, 어린아이.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은 한결같이 뭐요? 비교를 잘해요. 베드로가 더 잘한다. 뭐 바울이 더 뭐 뛰어나다. 남하고 비교하게. 그리고 자신도 비교를 해요. 남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보다 뭔가가 뛰어나고 그러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도 육신의 욕심이나 이런 미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는 자기 상을 받고 그 사람은 그 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그 행위와 말에서 다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이 육의 사람이 누굴 핍박한다?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도 육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방언하는 사람 막 비판하고 유튜브에 보면 기도 안 막힙니다. 미국 유학가 또 뭐합니까? 신령한 세계를 모르는데, 신령한 경험이 없는데, 은사가 없는데 전부 배운 거 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럽니다. 기가 막힙니다. 보면. 그러다가요, 어떤 사람 성령 해방죄까지 있습니다. 이게 성령 해방죄인지 자기는 몰라요. 신령한 사람 모든 것을 다 판단해요. 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답답하죠. 보면은 참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참 답답하다.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죠. 이거는요,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못 깨달아서, 영의 깊이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이방인이 아니고. 왜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 데모 일어났잖아. 왜 죽였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단이, 내가 아무리 봐도 이단이야. 그래서 죽인 거예요. 자기의 무지가 죽이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바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더 깊은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주여 여기서 더 성장하게 해주옵소서. 말씀이 열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민가 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계속 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 만나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간절함에 달려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